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84일째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까지 내용 살펴보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계시지요? 네, 사사기 역사와 또 사무엘상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룻기는 역사책이 아니죠. 사사시대 때 발생된 책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사사기와 사무엘이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길을 만들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도 잘 파악을 하면서 가고 있지요. 자, 어제는 백성들이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오늘은 기름을 부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전쟁을 통해서 실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옹립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다윗 왕이 먼저 나오지 않고 사울이 먼저 나올까? 이것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울 왕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윗 왕이 두 번째로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첫 번째 인간들이 요구하는 인간왕은 이런 모습이다 하는 모델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왕은 어떻게 앞으로 통치할 것인가 이런 것을 또 보여주는 게 두 번째 다윗 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9장 내용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9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 받는 그런 과정을 그려놓은 건데요. 일단 사무엘을 만나야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자, 한 사람 소개하는데 여기도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력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마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 가정이 그래도 좀 부유하고 재력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2절 보니까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고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실 백성들이 인간 왕으로 기다리는 왕이 이런 기준입니다.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사람, 강력한 사람,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모델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다리는 왕의 모델은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이 모델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잘 기록해 놨고요. 그 다음에 3절.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람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거기서도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사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을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갑시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게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8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 갈 길을 밝혀달라 하겠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고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선견자라 일컬었음이니라.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10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가다가 이제 어떤 소녀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들이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당신들이 빨리 올라가야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 만날 것입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들이 먹음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 것입니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보니까 산당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산당을 모두 헐어버려라 그랬는데 이런 산당들을 헐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산당에서 하나님도 또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이런 산당 문화가 아직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산당 문화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을 만났죠.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일단 사무엘에게 또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일단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그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백성을 다스리는 자 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사울을 너가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미리 사무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지금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18절.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선견자다. 너는 내 앞에 서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이제 사울에게 말해주겠다 이거죠. 20절.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집에 온 집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 이게 왕이죠. 이제 앞으로 너는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 있었더라. 특별한 장소로 이제 인도해 준 거죠. 인도한 거죠.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서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해서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래서 이미 이제 앞으로 왕될 사람과 같이 이제 식사도 함께 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서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지붕이 우리처럼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 지붕은 넓었어요. 평평하게 넓었기 때문에 대화하기도 좋은 그런 장소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담화를 하고 25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둘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나누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나눕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환에게 너는 이제 잠깐 나가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둘이만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0장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서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름을 붓다. 이게 기름 붓다는 이제 구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름 붓다는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기름 붓죠. 또 왕도 기름 붓죠. 그 다음에 선지자도 기름을 붓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기름 부은 자, 너희가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그 기름 부은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도 기름 부은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름 부은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서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니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이다. 그래서 너 걱정하지 말아라. 암나귀 거기 가면 찾게 될 것이다 하고요. 3절은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새끼 염소 셋을 이끌어왔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져갔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대를 가진 자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너는 거기에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기름만 부으면 왕이 되는가? 이 얼마나 사울이 의심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들을 이제 사울에게 먼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정말 그대로 다 현실로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도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예언하는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기름 부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사실은 왕이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왕이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구약의 역사가 이제 흘러갈 때 여러분 보시면 왕이 그렇게 영이 맑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왕이 없어요. 두세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옆에 선지자, 예언자들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물어봐라. 하나님께 여쭤봐라. 이렇게 하는 왕들이 거의 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사울, 예언자처럼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사무엘이 준비하고 너는 7일 동안 거기에 있어라 이렇게 말하죠. 9절에도 보면요.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확신을 갖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11절에도 전에 알던 그 사울이 아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고 이제 백성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해 주시는 거죠. 12절도 그런 내용이겠죠. 자, 13절 사울이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지금 어디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다 왔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좀 말하라 하니까 16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한 그 일 있잖아요.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름 부어준 그 이야기는 사실 이 숙부에게 하지 않았네요. 자, 17절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이제 뽑히게 되는데요. 많은 백성들이 다 알게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뭐 어차피 왕 달라고 했으니 그래도 이왕 세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 앞에서 왕이 됨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17절에서 27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일단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요.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다 데리고 나와라. 이러는 거죠. 다 보는 앞에서 행할 일이 있기 때문에요.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더니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자,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찾아도 찾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되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뽑혔고요. 11장에 보면 기름을 붓고 뽑히기는 하였으나 사울이 정식으로 왕으로 왕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전처럼 여전히 그냥 자기 고향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건 역시 또 하나님의 역사이죠. 암몬과의 길르앗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이때 이제 비로소 이제 왕으로 정식으로 백성들 앞에 이제 추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춰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눈을 다 뺀다는 거는요. 너의 전투력을 내가 다 빼버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7일 동안만 좀 시간을 주어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만일 없으면 내게 우리가 나아가리라. 굴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고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이
크게 그에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두루 보내게 하고 나서요.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이 7절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가 또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서 왕을 주는데 인간 왕은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할 때에 나온 말 중에 하나예요. 백성들을 군인으로 소집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들도 다 내가 각을 뜨겠다 막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엄포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군인으로 다 소집되지 아니하면 너희의 소들을 다 각을 뜨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인간 왕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왕에게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백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 되고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됐다. 그래서 33만 명의 병사들이 이제 모집이 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길르앗 야베스로 이제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갈 건데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12절 보면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봐라 사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왕으로서의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길르앗 야베스 전투를 통해서 사울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추대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대 왕으로 이렇게 해서 추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게 11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12장을 보면요. 사무엘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한평생 사용을 받다가 때가 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저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반드시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모세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도 깊은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12장 볼게요. 12장 1절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이제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나에게 손해를 받거나 나에게 피해를 본 자가 있느냐 있다면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왕도 나를 그렇게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자기가 한평생 하나님의 사사로서 일을 하면서 백성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나는 살았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도자들은 이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하지만 우리 서로 그렇게 살아보기로 노력하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6절부터는요. 이제 사무엘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있게 된 동기를 이 백성들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이거 고별 설교니까요. 자, 그러면서 6절부터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창세기 50장을 말하고 있네요.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은 애굽에서 이곳에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사사시대 얘기하고 있네요. 10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범죄하였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느니라. 사사시대의 그 엉터리로 살고 있는 너희들, 그러나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룻바알이 뭘까요? 기돈이죠. 그래서 사사시대 때 그렇게 사사들을 보내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해서 너희가 원한 그 왕이 그 전쟁에도 나가서 이기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또 하고 있네요.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단단히 또 말씀하고 계시죠.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을 때 내 곁에서 함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다시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 19절이 그 말씀인데요. 17절 보니까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기도할 건데 여호와께서 오늘 우레와 비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큽니다.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한번 너희들 봐라 하면서요. 밀베는 때가 5월, 6월경이거든요. 그때는 우기가 아니에요. 아주 건조한 건기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이때 건기는요. 큰 강도 다 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건기 때 이제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보낼 거다. 너희 한번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18절에 보니까 우레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면서 왕을 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2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절대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일을 절대 따르지 말라.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아주 단단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우, 너무 귀한 말씀이 또 22절에 나오고 있네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건데요. 이때 사무엘서가 기록될 당시가 약 그냥 한 BC 950년 경으로 할까요? 네. 다윗이 BC 1000년 경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1세기 사니까 거의 뭐 한 3,000년 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이 3,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이 진짜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실제 역사라는 것이 더 확신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얼마나 이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실제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것도요, 예언대로 됐잖아요. 백성들과 너희 왕, 마지막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 다 멸망하잖아요. 비참하게.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사실인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12장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네, 말씀도 열심히 보시면서 말씀 보시는 만큼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만큼 말씀도 그만큼 여러분들이 보셔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 1시간 하시면 1시간 반드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내일 이제 13장부터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